어떤 아버지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 고민하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인물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다스릴 치, 나라 국, 치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은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치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김치국 해서 뜻은 좋았지만 이게 좀 우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 생각했지 친구들이 그 아이를 불렀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스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내 마음이 한번 아파하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 입장에 서서 부모 입장에 서서만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또 게임 좀 하지 말아야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똑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자녀 입장에 서서 보면 이 자녀에게 공부도 중요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이해해 주고 내가 더 많이 아껴 줘야 되겠구나, 공감하는 것. 자녀 입장에 있어서 부모를 생각할 때 만날 공부 말라고, 만날 밥만 많이 먹으라고, 만날 게임 하지 말라고, 만날 하지 말라. 도대체 나 집 나가고 싶다. 친구 홍길동이 집 나가더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 그러나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나를 육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지식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숙된 사회생활 하도록 나를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구나. 내가 더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아들, 성숙한 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공감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가면 공감하는 가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이 설거지를 한번 해주면서 이게 허리도 아프고 참 이렇게 이 맨날 설거지하는 이게 고생이 많았구나, 그 말 한마디. 그래서 대기업 총수도 어떤 때는 이혼하지 않습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그 많은 돈을 두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 수백억을 두고 아깝다는 생각이. 그런데요, 그보다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리밥을 먹어도 공감하면 정말 그 김치 하나만 먹어도 공감한다면 기쁘죠. 요즘 사업도 소비자를 무시하고 사장이 알아서 한다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소비자와 공감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의 필요를 알고 소비자가 불편함을 알고 소비자가 편리함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맞춰주는 것, 그게 사업의 지름길이죠.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가끔 합니다. 대통령 지지도. 여러분, 인기 청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났나 이거 청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국민들과 나와 대통령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그런 교회도 공감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수천 명이 못 모이고 만 명이 못 모여도 우리가 적은 숫자일지라도 공감하는 것. 성가대가 구역장을 이해해서 나라도 모여줘야지. 나라도 모이길 힘써야지. 구역장이 성가대를 보면서 성가대 찬양 잘하도록 내가 뭔가 칭찬이라도 하고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작은 연습 시간에 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노는 이 대원들을 데리고 끌어가는 그 지휘자의 그 말할 수 있는 고민들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주방 설거지 봉사, 제가 짭다 맵다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잘 했는데, 힘든 거 보니까 짭다 맵다 밥이 설리겠니 왜 반찬 이러니 말을 못해요. 주는 대로 먹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공감하니까.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감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고 책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책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너미 리퍼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말한 공감 생존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새로운 공감 생존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새로운 공감 생존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프로이드의 정의는 모든 인간은 늑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은요, 사고만을 가진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늑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데모를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행사하고자 하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이것이 이기적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이것이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호모 엠피티쿠스, 즉 공감하는 존재, 21세기 갈등과 대립과 온갖 환경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감, 전쟁과 갈등과 아픔과 내정과 그런 온갖 부조리한 것으로부터 서로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1914년 12월 24일 실제입니다.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참호 속에서 서로 죽이고 총칼을 붙들고 있던 영국과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전우들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또 정말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전쟁에 총풀이를 겨누고 있는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독일군 병사가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수천 개의 촛불을 붙이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어둠이 비친 밤, 이런 성탄 고요한 밤을 불렀는데 반대편에 있는 영국군이 나왔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공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처음 사용한 사람이 1909년 미국의 심리학자 E.B. 티치너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감의 존재라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공감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저도 어제 9시, 8시 뭐 하여튼 그 뉴스를 잠깐 보면서 그 바른미래당 그 국회의원 중에 9.17 단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단식하는지도 모르는데 단식하고 있는데 그분이 울고 있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왜 우느냐?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반대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짜장 먹었냐 그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9.17 단식이 얼마나 힘들까. 9.17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목숨을 걸었구나. 목숨을 걸 만큼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가서 제가 뭐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이전보다 제가 많이 들었을까? 옛날에도 단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가끔씩. 그런데 그냥 힘들겠구나 이 정도. 힘들겠구나. 그런데 어제는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힘들겠구나가 아니고 마음이 그냥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공감이 생겼을까? 그거는 최근에 제가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5일 하고 또 좀 있다가 7일인가 8일 금식을 하고 계속해서 죽 한 끼, 어떤 때 간단하게 밥 한 끼 저녁에 먹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저녁에 잠깐 조금 먹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계속 러닝머신이 한 40-50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게 이수도권 계약할 때까지라도 하려고 좀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런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60이 될 때까지 먹기만 했는데 좀 굶어야 되겠다. 60이 될 때까지 먹기만 했는데 이제 굶어야 되겠다. 굶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7.5kg나 빠졌어요. 이게 굶어봐야 되겠다. 배고파 봐야 되겠다. 만날 배만 채우고 살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이제는 배고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배고파 봐야 되겠다. 배고파요. 지금도 배고파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단식하는 거 누워서 잠깐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냥 아파요. 이게 뭐냐? 같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때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고 너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그들의 괴로움과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가 작년에 세 주 연속으로 설교했습니다.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만백성들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이 아픔을 알고 백성들이 아픔을 고치고 백성들이 필요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아픔을 알고 백성들이 아픔을 다듬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왜? 공감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감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일까? 다음 주는 감동이 있는 교회예요. 감동이 있는 교회. 공감이 있는 교회, 공감하는 가정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가정에 공감이 있다면 100억도 안 부럽습니다. 물론 100억이 있고 공감하면 더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100억을 포기하고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할 것 같아요. 공감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오늘 2장 1절과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고. 자, 이걸 좀 잘 이해하려면 고슴도치 이야기 알죠? 고슴도치 이야기. 조선의 소리 봄 인성교육연구소에서 보면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찔려서 아팠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춥고 배고프고 아팠습니다. 또 붙었습니다. 또 붙으니까 또 아픕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생각하기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적당 안 찔릴 만큼 거리를 두고 사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는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쳐서 붙었는데 붙으니까 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요.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또 붙었습니다. 또 붙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이해도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생각을 바꿔보기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을 이 고슴도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감하는 이해력의 능력. 여러분, 직장에서 공감하는 이해력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들어서 힘듭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일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손해볼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 것도 챙기지만 친구 거 먼저 챙겨주고, 친구 먼저 아픔을 알고, 친구 먼저 챙기고, 친구를 먼저 하고, 다른 부서를 먼저 하고 하면 그 직장 일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레마을 김진옥 목사님 아시죠? 5시간 20분 아저씨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청계천에서 김진옥 목사님이 그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 한 50대 되는 5시간 20분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일제 시제부터 만주로부터 8.15 자유당 시절, 그리고 4.19 5.16 이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지나니까 막 김진옥 목사님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게 막 또 그래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 순교다, 들어주는 순교다. 끝까지 들었는데 5시간 20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고 갔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 하고 며칠 지났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당시 그 아저씨 만나가고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그 아저씨가 동네 다니면서 전도사님 칭찬을 많이 합니다. 큰일 할 사람이야. 김진옥 목사님은 큰일 할 사람이야.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5시간 20분 동안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은 처음이야.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평생 동안 한 맺힌 이야기를 5시간 20분 동안 들어준 사람은 김진옥 그 당시 전도사님밖에 없다고 해서 교회 와서 그 아내도 권사가 되고 또 그분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삼아 5시간 20분 교회에서 말이 없어졌답니다. 왜 말이 없냐고 5시간 20분 아니, 자기가 한 맺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한이 풀려서 이제 말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왔을까? 공감하니까. 아내한테 말해도 시끄러, 자식한테도 말해도 집에 나가버리고, 친구한테 말해도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동창한테 말해도 또 그 말이가 그만해 하고 동창 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당시 김진옥 전도사님한테 가서 5시간 20분 동안 여러분 전도는 이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다 적어져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때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들어주는 거, 할렐루야. 공감해주는 거, 같이 아파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줄 때 감동이 되고 내가 저분이 다니는 수정교회, 저 집사가 다니는 수정교회, 저 권사가 다니는 수정교회, 나 수정교회, 장류 수정교회, 김해 장류에 있는 장류 수정교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저 설교에 좋아요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같이 공감해주고 협력해주는 거, 공감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올라간 지가 6개월 7개월 전부터 올라가는데 서너 명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만 해도 200명 300명, 크게는 뭐 3,000명까지 안 되겠습니까? 좋아요 눌리고 구독 신청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그냥 전도 안 해도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갈래, 교회 왔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감동이 안 된다면 다음 주도 와야죠. 뭐. 다음 주도 안 되면 그 다음 주도 될 때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들어 안 되면 2번 듣고, 2번 들어 안 되면 10번 듣고, 10번 들어 안 들으면 100번을 들어서라도 그때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감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냐? 성령과 교통함이 있는 교회. 성령과 교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라비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므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요, 빌립보서 1장에 하나 되어라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문장을 한번 이 1절 문장을 보면 4개의 조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 있거든, 조건이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조건이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조건이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 처음에 2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나중에 2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헬라 원문에 보면 본문에서 조건절이 모두 1등급으로 써 있었습니다. 1등급 조건절입니다. 정말해서 1등급 조건절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너희가 근면이나 사랑이 있거든, 이 말은 무슨 근면이나 사랑이 있거든, 이 말은 사랑이 있고 근면이 있다는 절대 조건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 조건. 사랑이나 너희가 성령과 교통함이 있거든, 성령이 있다는 절대 조건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정말 달리 좀 쉽게 말하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여 서서 나오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이것을 조건절의 1등급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근면이 있고 근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조건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파벌, 4개 파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4개 파가 왜 일어났느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보고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 4개 파가 일어났던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너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구나.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텐데 너희가 육을 쫓아서 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니까 너희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너희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 2 본문에도 너희가
빌보의 지역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 복음 전도해야 하는 삶을 살려면 너희들에게 있는 당연히 있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공감이 탁월하냐면 우리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양이라는 짐승으로 오셨다면 우리하고 공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공감하려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마음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병들고 소외되고 낙심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자살하고 분열하고 이 백성들이 율법에 지쳐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율법에 매여서 많은 저주를 받고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구나.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위로하고 마음 백성을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짊어져야 되겠구나.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왜? 공감하니까, 아파하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공감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즐겁죠. 여러분 공감한다면 여러분 2차 3차 안 갑니다. 아내 만나러 가지. 아내 만나러 가고 자식 만나러 가고 남편 만나러 가지.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해보지. 2차 3차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감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건강만 챙겨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필수 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공감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파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사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교회 못 났을 겁니다.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등이 아팠어요. 지금도 굉장히 아픕니다. 찔리는 것만큼 아픕니다. 사실 진통제를 먹어야 되나 이 정도로. 그건 어떻습니까? 설교 마치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공감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복음 전하고 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